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하박국서 3장 1절로 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두 절이니까 짧게 끝나겠죠. 예, 하박국 3장 1절로 2절, 제가 한 절 먼저 받도록 봉독합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아멘. 자, 그 하박국을 보기 전에 우리 이제 하나 생각을 좀 해볼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땅에 만약에 이제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고 그 강남에 아주 고급 빌라와 강원도의 퍼세식 화장실 뭐 이런 거 있는 아주 낙후된 지역이 같이 매몰이 됐다 이거죠. 근데 한 30년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그거를 파헤치다가 이제 역사적인 거를 발견했다 뭐 이래갖고 발견을 하는데, 강남에 있는 그런 그 아주 호화로운 그 시설을 보면서 이건 몇 년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강원도의 퍼세식 화장실을 보면서 이건 5천만 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석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지 않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해석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잣대를 어디다 대냐면 성경에 잣대를 대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경험상 성경을 보니까 이런 거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죠? 바닥이 좋지 않아요.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하박국을 보면 하박국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포옹하는 자, 껴안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를 껴안고 이 사회를 껴안고 포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박국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왜 안 나와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나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선지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하박국서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 그러니까 하박국에 대한 그 가문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시대적인 배경 이야기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묵시를 줘서 경고를 하셨다. 이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박국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그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감사합니다 하고 땡큐 하고 끝나는 이런 간단한 3장 구조로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 2장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악인은 저렇게 형통합니까? 열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주시는 거죠. 2장 4절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답을 주고, 그 답을 받은 하박국이 너무 좋아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신앙 고백하고 끝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몇 가지 있는 것을 좀 분석하면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기도 제목이 돼서 한 주간 동안 내내 기도하고 우리의 평생을 내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나오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원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토로하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부자가 되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복 주십시오. 맨날 이런 기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좀 달라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이상한 다 교회 다닌다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할 때는 제 명함에 목사라는 명함을 안 써요. 그냥 대표 이렇게 하고 써서 보내준다고. 그럼 사람들이 대표라고 얘기하는데 꼭 제 친구 중에서 제가 목사 된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는 저를 소개할 때 목사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사업하러 비즈니스하러 가는데 목사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을 막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사업을 하려고 막 얘기하는데 약간의 그 MSG를 쳐갖고 뭔가 이렇게 영업을 해야 되는데 목사예요라고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갖고 질문에 대답만 하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소개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안 좋은 친구예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 친구는 제가 목사 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가 언제부터 목사였냐 말이고, 전도사 21년 했으면 목사도 되지 않아요? 그죠?
뭐 21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오랫동안 전도사 생활하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어요, 목사님한테. 그죠? 목사님이 전도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전도사 고용을 해놓고 전도사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핍박을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개척을 하고 이제 목사가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계속 전도사 하지 그랬냐 그리고 전도사를 저도 계속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또 준비해 주셔서 목사님 되고 싶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목사를 줘서 목사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업할 때는 또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집사님인데 그분은 공장장님이신데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래서 비즈니스 할 때는 목사님 얘기 하지 말라고. 저도 집사님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렇군요. 그래서 공장장님, 대표님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뭔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도 웃기게 볼 거 아니에요. 목사가 왜 목회는 안 하고 무슨 비즈니스를 하냐고 이럴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죠 그럼? 그럼 시험 들 거 아니에요. 괜히 사람들 시험 들게 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하박국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BC 612년. 자, 세계사를 다 아시겠죠? BC 61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별로 중요하지 않죠. 우리가 거기 산 것이 아니니까. BC 612년에 바벨론이라는 땅, 갈대아인의 바벨론에 있는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했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정복했고 그 다음에 609년에 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그때 당시에 남유다의 아주 선왕, 아주 좋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으로 바로 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정세가 남유다의 정세가 아주 불안했다라는 거죠. 그 와중에 BC 605년에는 바벨론 왕이 바로 느고 왕을 애굽에 있는 바로 느고 왕을 격퇴시켰어요. 그래서 애굽도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가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20년 전의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조만간에 남유다는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멸망하는 이 시대에 이 하박국이 있었던 이 남유다의 상황을 보니까 심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가 불의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좋은 얘기만 해준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물건이 있으면 돈, 재물과 예물을 삥땅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못 나가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백성들이 우상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시대가 우상에 집중되고 있다. 심각한 거예요. 20년 전에 무당이 우리나라 50만 밖에 없었는데 지금 150만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무당이 많이 늘어나냐? 제자화하고 있어요. 만신이라고 해서 제자를 막 키우고 있다고요. 역술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역술 대학을 만들어서 역술인들을 키워내고 있어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을 지금 현혹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이 지금 500만 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이단들이 1000만이다. 그럼 이단이 정통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단이 되는 거잖아요. 숫자로 물고 가니까 이 심각한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단이 아주 많이 팽배해져 있고 우상이 아주 팽배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지 못하고 절간 가고 그 다음에 무당집 찾아다니고 점집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제가 비즈니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만난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들 점 보시나요?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 왜요? 답답하잖아요. 성경에 무슨 우리의 일생 나온 것도 아니고 무당 점집에 가면 좀 시원하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시원하긴 뭐가 시원하겠어요? 왜 내 인생을 그 귀신한테 맡기겠냐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거 점집 안 가도 돼요.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안 돌아가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잖아요. 하박국이 질문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고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열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참 난감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믿음은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혼자서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왜 나와야 됩니까? 왜 여기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여기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집에서 혼자 인터넷으로 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 신앙생활 할 것 같죠? 안 되는 거예요. 왜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갖고 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겠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성회를 얻어라? 성회에 모여라? 왜 그러겠습니까?
성경 구약에 왜 많은 사람들한테 모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모여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대면 예배가 이제 힘들어지고 비대면으로 바뀌어지면서 서서히 사람들이 이제는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게 뭐냐면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조직이 두 개 있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조직과 교회라는 조직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가정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사단이 공격하는 건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기구들, 하나님이 만든 조직을 와해시키려고. 그래서 가정이 3분의 1이 무너지고 있어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TV에서는 연일 방송되는 게 이혼해라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돌싱글들이 서로 짝짓기 하는 거는 열심히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동거하고 나서 좋으면 결혼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결혼하면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가정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겠다고 얘기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겠다고. 영국에서는 어떤 여자는 고양이랑 결혼하겠다고 얘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남자와 남자, 여자가 아니고 이제 동물하고 결혼하겠다고 이런 미친놈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게 보는 이 가정을 이 사단은 그걸 먼저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미국에서 온 만화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우니? 그랬더니 우리 엄마와 아빠가 둘 다 남자인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욕을 하니까 난 슬퍼. 그러고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 아빠가 둘일 수도 있지 뭐. 엄마가 둘일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서서히 동성연애자에 대한 것을 좋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화를 그렇게 그리니까 애들이 성 정체성이 이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이제 미국에 있는 기독교 장로교도 이제는 동성연애도 인정하고 이제 목사님이 동성연애자가 돼도 목사로 인정해주고 막 그러고 있어요. 심각한 거예요. 앞으로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단이 전략이 없을 것 같아요? 사단이 못할 것 같아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문제가 닥쳐오면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일도 힘들거든요. 이때 하박국이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려운데 하나님 이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신 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우상이 가득한데 우상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삶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의 3장 17절과 19절 말씀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각인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1절 말씀에 시기오노시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어려운 단어는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은 건데 시기오노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슬픔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슬픔의 노래라는 이 시기오노는 시편은 시가요니라고 얘기하는 거의 복수형인데 시가요는 시편 150편 중에서 딱 한 편, 7편 한 편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편만 시가요으로 해갖고 슬픔의 노래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슬픔의 노래였다는 거예요. 3장 1절부터 끝절까지 슬픔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제가 볼 땐 별로 슬퍼 보이진 않아요. 근데 여기 오늘 내용 본문을 하나씩 보면 첫 번째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어떤 소문을 듣고 놀랐을까요? 하나님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1장 5절 볼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하박국 1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1장 6절에 갈대아인을 하나님께서 세웠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 땅에 있는 그 바벨론의 왕국이 갈대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왕국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유다를 하나님이 치기 위해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교훈 주기 위해서, 남유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갈대아인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갈대아인이 아수를 멸망시키고 결국 남유다를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인을 세운 건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놀라운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왜 쳐야 됩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편견이 있었어요. 무슨 편견이 있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는 이상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절대로 안 망할 거라는 이상한 편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 유다 백성은 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을 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망했는데 722년도에 망했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는데 남유다는 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토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편견을 100년 200년 끌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의인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 믿음이 있으면 그 고난을 고난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처한 어려움으로 안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어려움으로 보일 때 끝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배에 있다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예수님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 너 와라. 그랬는데 물 위로 걸었단 말이죠. 베드로가 처음부터 빠진 게 아니라고요. 물 위로 걷고 예수님 앞에 가는데 갑자기 풍랑을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보고 나아가면 절대로 빠지지 않아요. 절대로 거기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려움과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끔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부풀리는 거예요. 아주 문제를 사단이 엄청 부풀려놔요. 문제를 줄 때 사단이 한쪽 방향으로만 주지 않아요. 빠져나갈 수 없도록 사방을 다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우상한테 가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이걸 점쟁이한테 물어보니까 문제인 거지. 왜 하나님께 묻질 않냐고요.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의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왜 악인이 이렇게 형통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날마다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으니까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안 주면 안 됩니다라고 기도를 간절하게 해야 되는데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그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제일 좋은 것 같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데 사랑이 있을 것 같아요? 소망이 없는데 사랑이 있을 것 같냐고요. 믿음,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그랬지, 사랑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맨날 이것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을 심판도 하시거든요. 의인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 지키라고. 믿음을 다시 한번 지켜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때 유다인 이 하박국에 있는 선지자가 이 3장 2절 말씀에 놀랐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갈대안을 일으켜서 유다 백성을 칠 거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역사가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지만 20년 뒤에 이제 유다 백성은 멸망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았다고 생각해 봐요. 한국이 20년 뒤에 멸망할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사과나무를 심어야겠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20년 뒤에 멸망하는데 그러면 19년 동안 재산을 모아야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죽기 전에 믿겠습니다. 언제 죽을 줄 알고.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자기 죽음을 지가 알아요. 자기는 70살쯤 죽을 거래요. 어떻게 알아요? 그럼 69세 때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말도 잘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냅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생명 취하는 거 쉬워요. 그죠? 그걸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저희 집에 고모님이, 아주 신실한 고모님이 계셨는데, 제가 예전에 딱 한 번 방황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고모가 그렇게 신실하고 믿음도 되게 좋으셨는데 고모가 교통사고로 바로 돌아가셨어요. 50대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신앙이 이렇게 좋은데 왜 고모를 데려가셨냐고 제가 막 따졌죠.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저희 고모님을 너무 좋아해서 천국에서 계속 보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면,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면 딱 가도, 천국 가도 괜찮은 거잖아요. 이 땅에 계속 있으면서 고통당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도를 이제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또 실수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 빨리 죽여주십시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죽여주시면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거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인천 땅에 온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인천 땅에 와서 제가 놀라운 거 뭐냐면 자살하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때는 신경도 안 썼지만 서울도 사람이 많으니까 자살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보면은 제가 황당한 건 옛날에 제가 과외를 가르쳤는데 중3짜리 한 애가 자살을 했어요. 어느 날 과외를 가려는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죽었다는 거예요, 얘가. 그 아파트 13층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죽었냐고 제가 그 누나한테 물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이혼을 하고 아빠가 새로 재혼을 해갖고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새엄마가 너무 잘해준다고 열받아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아니 잘해주면 좋은 거지 그게 나쁜 겁니까? 잘해주는데 뭐 때리는 것도 아니고 학대한 것도 아니고 잘해준다는데 용돈도 많이 주고 잘해준다는데 그럼 땡큐 해야지. 옛날 엄마는 안 그랬는데 왜 새엄마는 저렇게 잘해줘? 그리고 자살은 이게 말이 됩니까? 자살할 이상한 놈들이 많아요. 하여튼 이게 메시지가 정확하게 안 들어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장, 오늘 3장 2절 말씀에 첫 번째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갈대아인들이 하나님께서 갈대아인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칠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놀란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박국이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놀라운 건 이 부응이란 단어예요. 성경 66권에 찾아봐도 부응이란 단어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희한한 건 교회에서 부응이란 단어를 상당히 많이 써요. 아니 단어가 딱 한 단어밖에 없는데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부응이. 근데 여기 있는 부응과 우리가 생각하는 부응이 달라요. 하나님 교회를 부응케 해주십시오. 이건 뭡니까? 이제 의견이 여기 이제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성도들을 많이 불러주시고 교회가 이제 성전 크게 해달라고 양적으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를 부응이란 단어로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걸 부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부응이란 단어를 쓸 때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정신을 새롭게 해달라고, 사람들의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게 해달라고. 이 땅이 망해가고 있는데 빨리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빨리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를 부흥이란 단어를 썼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부흥이란 단어를 다른 데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케 해주십시오. 그게 뭔 소리입니까? 교회 성장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단어와 비슷한 게 뭡니까? 흥왕이란 단어가 있어요. 흥왕. 그게 성경 전체 7군데 나오는데 그중에 신약에만 2군데가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24절과 그 다음에 19장 20절. 사도행전에 딱 2번 흥왕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 앞에 주어가 뭐냐면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을 사람들로 하여금 새롭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부흥의 의미가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쓰고 있잖아요. 1980년대 90년대 우리 교회에서 많이 썼던 게 뭐냐면 부흥회라는 거예요. 부흥회. 이 부흥회 가면 제가 부흥회를 참석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 집은 저희는 종교를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다른 종교를 곁눈질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다 교회 목사님들이고 그러니까. 목사님, 선교사님 다 뭐 이런 장로님 이런 분들만 다 계시니까. 근데 거기에서 부흥회를 되게 많이 다녔어요. 안 다니면 뒤지게 맞는 거예요. 용돈도 없어요. 부흥회는 가야 용돈이 생겨요. 그래서 부흥회를 참석을 많이 했어요. 근데 부흥회 가면 3가지, 지금도 기억나는 게 3가지가 안 좋았어요. 지금도 맨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흥회는 이렇게 3가지만 없어지면 참 좋은 부흥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기복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복 받아라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갖고 돈도 다 헌금을 걷는데 복채를 걷어요. 감사헌금을 걷는 게 아니에요. 복채를 걷는 거예요. 복 줄게, 돈 내놔,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돈을 막 걷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 봉투를 보고 두껍기에 따라서 기도의 양이 달라져요. 두껍잖아요? 기도를 오래 해요. 얇잖아요? 기도가 짧아요. 하나님 복 주세요. 끝. 우와, 근데 봉투가 길면, 봉투가 두꺼우면 기도를 구구절절하게 그렇게 오래 해요. 그러니까 저도 전략을 세웠어요. 10만 원짜리 한 장 나는 것보다 1,000원짜리를 100장을 넣지.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두껍기를 딱 보고 속은 못 볼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또 사람들 보는 앞에서 속을 볼 수는 없으니까 두껍기만 해야 되잖아요. 1,000원짜리를 하여튼 100장을 넣어갖고 딱 감상급을 딱 냈더니 거기 있는 부흥사 목사님이 보자마자 막 바로 제가 군대 갔다 와서 그 아르바이트 하자 주에서 아르바이트 하자마자 돈 번 걸 가지고 그냥 1,000원짜리를 바꿔갖고 그냥 10만 원 딱 넣었는데 보자마자 기도를 30분을 하는 거예요. 제 기도를. 와, 제가 축복을 더럽게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10만 원짜리 한 장 딱 넣었는데 너무 가볍잖아요. 이게 너무 얇아.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끝나는 거예요. 와, 되게 짧게 끝나. 사람들이 전략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받으려고 전략을 이렇게 하는 기복적인 메시지, 기복적인 기도 이게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적 체험을 해요. 부흥회 때. 그래서 사람을 막 쓰러뜨려요. 와, 제가 그거를 최근까지 봤어요. 최근에 제가 있었던 모 교회 전도사로 있었을 때 깜짝 놀란 건 부흥회를 하는데 청년들, 청소년들 다 불러다 놓고 한 300명 되는데 다 불러놓고 다 쓰러뜨리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막 이게 머리를 딱 미니까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이렇게 했는데 머리를 미는데 안 쓰러지니까 쓰러질 때까지 뒤를 잡아뜨리더라고요. 그냥. 그래갖고 잡아줬어요. 잡아줘야지 이게 복받는다. 이 말도 안 되는 성경에 어디 잡아뜨려갖고 복받은 게 어디 있어요. 아주 화가 나는 거죠. 그걸 부흥회 때 아주 수준, 남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수준이 낮겠어요. 저기는 맨날 메시지가 복받는 메시지 다 복채를 걷고 있고 그 다음에 막 잡아뜨리고 막 이래갖고 복받으라 뭐 이러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잡아뜨리고 영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이 꼭 그래야 됩니까? 그냥 쑥 들어오면 안 됩니까? 자빠져야 됩니까? 자빠지다가 다치면 어떡하려고? 뇌진탕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리고 자빠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랑을 너무 많이 해. 목사님이 막 자기 자랑을 한 30분을 자기 자랑을 해. 메시지는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듣고 있는데 막 지쳐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저 자랑은. 자랑을 됐다 많이 해. 자랑 듣고 있다가 막 시험 들어. 또 어떤 분 이제 간증하러 나오면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 힘들었다가 하나님 만나갖고요 부자가 됐어요. 저희는 집이 한 173평 되고요. 그다음에 뭐 차는 한 3대 정도 있고요. 꿀잠도 좀 있고요. 하나님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 꿀잠 없으면 차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 복 안 줍니까? 하나님 저주한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그렇게 수준 낮게 보면 안 돼요. 또 어떤 분 간증할 때 그래요. 자기가 어떤 큰 집이 있는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다가 손을 얹고 벽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집을 주십시오. 10년 만에 하나님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수준 낮은 분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야베스의 기도 책을 가지고 열심히 그거 기도하면 복 받는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엄청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저도 책을 냈어요. 야베스의 기도 비슷하게 해만의 기도 뭐 이런 거 냈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왜 저는 안 팔릴까요? 해만은 늘 고통스러운 얘기만 계속 하니까 안 팔리고 거기는 복 받은 얘기를 하니까 잘 팔리고 화가 나잖아요. 그죠? 인쇄 300원 들어왔어요. 아주 짜증나요.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하여튼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흥회를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수준이 되게 낮은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기독교인 보면은 맨날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거 보면 막 불러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통성기도가 나쁜 게 아닌데 꼭 희한하게 그런 쪽으로 약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면 기독교 수준 상당히 낮게 보는 거예요. 저기는 상당히 저질이다. 그리고 천주교를 딱 가봐요. 얼마나 이게 예술적으로 가만히 이게 풍성해 보이는지 몰라요. 머리에 뭘 쓰고 가만히 앉아고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여기는 홀리하다. 여기는 뭔가 거룩해 보인다. 교회는 도떼기 시장이야. 맨날 기도하는데 저렇게 소리를 질러. 왜 저래 교회는. 교회는 수준 낮아. 그리고 천주교를 간 놈들이 많아요. 되게 웃기죠. 천주교에서 온 놈들은 별로 없는데 간 놈들은 더럽게 많아. 왜냐면 거기 가야 뭔가 거룩해 보인다. 그랬어요. 자기가 진짜 문제가 많잖아요. 거룩한 곳에 가면 숨도 못 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을 쓰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곳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돗대기 시장으로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들어달라고. 천주교는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까. 죽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소리 지를 필요 없으니까. 소리 질러봤자 안 들어줄 거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있는 거예요. 어차피 조용히 있으나 떠드나 똑같은 놈들인데.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방송하고 나면 꼭 이상하게 저희 이메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천주교인들이 아주 대거 욕하고 지난번에 사랑의 뭐 교회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고 나서 바로 법적으로 막 뭐가 들어왔어요. 뭐 무슨 변호사라고 그래갖고 들어왔는데 뭐 소송 건다고 뭐 이러면서 모든 사랑의 뭐 이런 모 교회의 이름을 내려라, 뭐 유튜브 다 내려라, 뭐 이래갖고 찾아갖고 다 내렸어요. 저는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리라고 하면 잘 내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배가 한 300개 있었는데 100개를 내렸어요. 상당히 많이 내렸다는, 기분 더럽게 나빠요. 하여튼 그랬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나타내십시오. 뭘 나타낼까요? 오늘 2장 14절 말씀에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리고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걸 여러분이 기도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 모든 땅들은 하나님 앞에 잠잠할지어다. 여러분이 여기 교회 들어오면 성전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기도할 게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기서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온 땅은 잠잠할지어다. 온 땅은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기도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와서 놀러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들어갈 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신방 가면 항상 가자마자 신발 딱 이제 벗자마자 바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두려운 거죠. 오자마자 왜 기도할까요? 축복 기도 해주겠다고 딱 기도하는 거죠. 근데 희한한 건 축복 기도가 나오는 집이 있는가 하면 또 잘 안 나오는 집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통성 기도하는데 좋지 않은 내용을 막 얘기하잖아요. 바로 쫓겨나는 거죠. 목사님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이게 별로 영적으로 안 좋은가 봐요. 오늘은 좀 힘드신가 봐요. 나가세요. 그리고 나갔어요. 그래갖고 메시지도 못 전하고 나간 적도 많고. 그리고 이제 기업체에서 오라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기업체가 좋은 기업체면, 진짜 하나님의 기업체면 저도 모르게 메시지도 막 나오고 막 힘이 나고 막 그러는데 어떤 데는 좋지 않은 데가 있어요. 그죠? 어떤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회사를 오라서 갔는데 그 장로님이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저한테 축복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주 섞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무너뜨려 주옵소서.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시죠? 장로님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믿음을 지키되 사업은 멸망하게 하도록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리고 나 쫓겨났어요. 예전에는 이제 헌금도 많이 줬는데 안 주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3장 13절 말씀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어려워지면, 시대가 바뀌고 시대가 힘들어지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정상인데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집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들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존귀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시고 어떠한 복을 주시냐면 3장 18절로 19절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의 힘이시라,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반석이시라. 고백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광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면 어떡하나 고민할 필요 없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는 하늘이 가려지지가 않아요. 그죠? 자기가 못 볼 뿐이지. 그죠?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 시간 그 말씀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산 제물 되어져서 하나님이 저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면서 통성도 기도하고 축복을 마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두 눈을 감고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우리 다시 우리 통성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저녁에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박국 이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께 질문했던 그 내용이 우리의 질문과 동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 아버지 우리의 고통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으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 제게서 인도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사 이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이 땅에 확장되는데 귀하게 사랑되어지는 주의 백성들을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인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의 주목을 나눠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하게 하시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상징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박국의 그 고민이 우리의 고민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셨던 그 응답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